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찬양해 주신 찬양대 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을지 모르시지만 저에게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한다고 항상 자랑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정유승 목사님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좀 제 이야기를 서두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때는 1996년 제가 처음으로 여권이나 3월에 여권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선교를 가기 위해서. 그 첫 번째 국가가 이디오피아였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올라오신, 그러니까 비자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 방문하신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선교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냥 견습생으로다가, 제가 선교를 간 건 아니고 견습생으로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받고 그래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먼저 이제 태국에 잠시 일주일 동안 머무는 그런 비행기표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나오셨는데 너무 마르셨더라고요. 일단 그런 과정 가운데 태국에 먼저 들어갔는데,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알게 돼서 이제 다 선교사님이죠. 선교사님을 해서 이제 그분의 선교 사역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치앙마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계신 선교사님이 잠깐 도시로 내려오시게 돼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치앙마이 선교하는데 텐트 같은 집으로다가 집을 짓는 곳에서 생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닭이며 사람이며 같이 생활을 한대요. 공동체 안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되게 물란하고. 근데 그 치앙마이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 수단이 우리가 흔히 하는 대마초죠. 그 농장이 되게 많은가 봐요. 거기 숨어서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어렵게 선교하고 있고, 그들의 사람들은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어떤 조금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아이고 어른이고 옷도 입지 않고 그냥 닭하고 그냥 같이 어울려 사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엄마 아빠들의 관계하는 것들 다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막 뒤죽박죽인 그런 선교지에서 사신다라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선교하시는구나 라는 걸 들었고, 그러면서 일주일 머물다가 이디오피아로 갔습니다. 이디오피아에 가서 또 좀 지나고 있는데 때마침 한두 달 뒤에 미국에서 선교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8명에서 9명 되는 젊은 친구들이 3명의 자녀와 한 5, 6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왔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8명 중에 2분은 남자 1명, 여자 1명은 그냥 아시아계 사람이었고 정확하게 국적은 기억 안 나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한국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이제 재직 중이셨던 분들, 그리고 남자들은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던 분들, 대부분 좀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미국에서 이디오피아로 올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그 죽기 전에 쓰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미 유언장 같은 거를 쓰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미 쓰고 오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때마침 그들과 함께 팀 사역하는데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것을 보하게 됐습니다. 지방에 가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도 보았고 그들이 준비한 뭐 월십이나 뭐 여러 가지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서 참 열심히 선교하는 모습, 그리고 이디오피아라는 그 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져 있는지를 좀 많이 견습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디오피아에는 그때 당시에 1996년도죠.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방에 가도 그 아디스 아바바의 수도에도 마찬가지고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맨발로 다니는. 지방에 갔더니 좀 더 심하고. 제가 이제 뭐 하수 지금처럼 이제 전세가 월세죠. 이렇게 살았는데 우연치 않게 저희 집, 제가 사는 집 주인이 집에 놀러 가게 됐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헛간같이, 그러니까는 본체는 외국인한테 렌트를 해서 자기네들이 생활비를 버는 거고 자기네들은 헛간 같은 데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 나라 전통 음식이 인젤라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뭐 약간 전식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전이에요. 그게 이제 구멍이 송송송 나 있는 전인데 집주인이 밥을 이제 뭐 20대 젊은 청년이죠. 엄마 아빠는 시골에 살고 있고 이제 학생들만 와 있는데 그 인젤라라는 것을 대부분 뭐 양파나 뭐 다마나이 같은 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싸서 먹는 건데 손으로 먹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고춧가루를 옆에 뿌려놓고 그거를 찍어서 먹더라고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았고 지방에 갔는데 그냥 맨 땅에서 하다 보니까 뭐 반은 흙이고 반은 인젤라고 그런 것들을 먹고 또 문화라는 게 구시아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사람의 입에 넣어주는 그런 문화. 손도 꺼먹고 손톱도 꺼먹는데 음식을 손으로 싸가지고 상대방 입에 넣어줍니다. 그것도 생고기를, 귀한 손님이 오면 고기를 주는데 생고기를 줍니다.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생고기를 입에 넣어주면은 저는 고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 안 씹히죠. 그러면 답내로 꼭 그렇게 싸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 받아먹고 4개, 5개 싸가지고 입에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덜 먹기 위해서 못 먹으니까. 이제 그런 문화 가운데 그걸 이렇게 상대방한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볼키스를 하는데 서로 이제 껴안고 인사를 하는데 이제 도시에서는 주로 여기 하는데 시골로 갈수록 점점 가까워집니다. 바로 여기까지. 남자들끼리는 그냥 어깨를 하는데 이성 간에는 그렇게 또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선교하고 됐는지 지방에 가니까는 조금 재력이 있는 분들이 장로직을 맡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장로가 될 수 있고 아마 기독 장로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순절 계통이 좀 많이 그들이 워낙에 흥이 많다 보니까는 오순절 계통이 많이 이렇게 뿌리를 내렸던 그래서 이미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혔던 그런 곳 그런 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고 어느 한 성에 갔더니 여기에 솔로몬의 법궤가 있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은 잠가놓고 그건 아무나 보여줄 수 없는 것이라고 보여주지 않는데 있다라고 우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많은 구호단체에서 구호 물품을 막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깐깐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떻게 위생 처리를 했는지 다 보내달라는 거예요. 한 업체에서 어떤 거를 보냈냐면은 수지침 말고 이렇게 침 있죠. 그거를 보냈어요. 한 몇천 개인가를 보냈을 거예요. 되게 일회용으로 버려야 되니까요. 거기에서 또 이제 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수술 장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에이즈가 그때 당시에 전 국민의 어린아이 한 50%가 그러니까 물란하다 보니까 그리고 의료 시술이 장갑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의 한 30% 정도가 에이즈를 갖고 태어날 정도로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거의 3개월에서 6개월에 병마 치료를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출생 신고도 잘 안 하고 있고 그들의 언어 가운데 우리는 그런 거 쓰죠. 너 10년 뒤에 뭐 하고 싶어? 20년 뒤에 뭐 하고 싶어? 이런 거 쓰는데 그 나라 언어로다가 최고 긴 단어가 6개월. 왜냐하면 삶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너 1년 뒤에 뭐가 되고 싶어?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맥시멈 6개월까지. 언어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민족에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었고 또 그 팀들이 이제 거기서 이디오피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에리트리아라는 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남과 북처럼 갈라져 있는 것처럼 거기도 이제 북쪽에는 에리트리아, 이제 남쪽에는 이티오피아가 있는데
거기에 전쟁으로 이제 서로 이제 이탈리아가 에리트리아를 점령하다가 나중에 이디오피아가 다시 차지하면서 약간 분열되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에리트리아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 유럽에서 온 선교사님이 한 40에서 50년 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나이는 한 70에서 80대이신 그런 할머니셨는데 그런 선교사님도 받고 그런 역사들도 좀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디오피아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참전했던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지금 현재 아프리카를 54개국 또는 55개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세계 국가를 그 순위를 인정한 국가 수가 달라요. 미국은 195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고 뭐 WCC나 뭐 다른 이런 IMF나 또 이런 데에서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54개국이나 55개국이 되는데 그 54개나 55개 아프리카의 그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 전쟁에 참전한 나라가 이디오피아 단 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친위하던 그 친위대에서 한 5차례에 걸쳐서 6,000명 정도가 우리나라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70년대에 그 전에도 경기가 좋진 않았지만 공산화가 되어집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면서 더 가난한 나라, 더 어렵게 살기 힘든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이제 그 공산화가 무너지고 자유주의로 돌아왔는데 대학생들의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은 공산화 때는 빵이라도 줬는데 지금은 빵도 안 준다고. 그래서 대학생들의 마인드가 뭐냐면 공산화를 더 신뢰하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때에 대한 어떤 연민이 있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을 다니면 큰 공장들이 있는데 이미 다 문을 닫아 있어서 별로 볼 게 없는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 그런 나라. 그래서 제가 같이 있던 집주인한테도 이제 시장에 데리고 와서 그에게 신발을 사주는. 제가 가니까 바가지를 엄청 씌우더라고요. 한 150이면 살 수 있는 거를 그 나라 달랐다가 600, 700 불러서 야 네가 가서 사 해가지고 직접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거 신발도 사주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디오피아를 갔다 오고 나서 그 친구들이 그 다음 행선지가 르완다였습니다. 그래서 또 따라서 르완다로 갔는데 르완다는 내전이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전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어서 정말 아픔을 갖고 있는 나라. 그때 한국인이 총 10명이 안 됐어요. 한국 대사관도 없었고 그 중에 한양대에서 문화인류학이라는 것을 공부하셨던 분이 선교사님으로 가 계셔가지고 그분 거처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벽돌을 찍어내는 그런 공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에서 거기서 같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있는지. 근데 거기 현지인 말로는 내전 때 모든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체 속으로 들어갔대요. 거기서 입만 내밀고 숨만 쉬고 그 총을 피해서 자기는 간신히 살아남았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 살고 있던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렇게 어려운 역사 가운데 있어도 이디오피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1960년대 당시에 아베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되게 유명한데 어떻게 금메달을 땄냐면은 그 긴 거리를 맨발로 뜁니다. 맨발로 뛰어서 금메달이라는 걸 차지합니다. 이태리 60년대 하계 올림픽에서 그 정도로 신발 안 신고도 마라톤에서 1등 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민족, 정말 자존심이 너무나도 강한 그런 민족. 그러나 정말 그 공산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형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기도하게 되셨고 지금도 그 나라를 한 번 더 가고 싶은 제 첫 선교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 마시는 걸 좋아했는데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걸 쳐놓고 거기서 달고나 뽑기 이런 걸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딱 그렇게 생긴 데서 커피를 줘요. 어떻게 주냐면은 파란색 알갱이 커피를 처음에 불에다 구워요. 그 다음에 빻아요. 처음에 물로 씻더라고요. 물로 씻고 구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잘게 빻아서 커피를 주는데 한 30분 기다려야 그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그 잔도 되게 조그만 우리 에스프레소 잔이라고 하죠. 정말 그 잔에다 커피를 주는데 그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고 그 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보냈고 르완다, 아프리카의 정말 그런 여러 가지 형편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거기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다 좀 줄여서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저는 그때만 해도 선교사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냥 제 마음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선교사가 돼야지 라는 그냥 막연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결코 그때만 해도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이 0.00001도 1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잘 알거든요. 뻔할 뻔짜 어떻게 제가 삶을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저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욕먹는 거는 괜찮지만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면은 저희 와이프도 항상 하는 말이 참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는 말이 참 많이 해요. 저는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날라리의 삶을 저는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고 막연히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꼭 목사가 되지 않아도 선교를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결정했습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선교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럼 난 선교사가 돼야지.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근데 선교단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양은 보증이 돼야 돼요. 가족들로부터 누구로부터 그리고 재정 보증이 1인당 얼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선교사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선교단체에서는 너랑 가장 친한 세 사람의 주소를 줘. 그리고 그 주소를 적어주면 그 사람한테 레터를 보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인포메이션을 다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저에 대한 평가를 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했던 분이 있는데 야 되게 무섭다.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이 받은 거죠.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 사람을 추천했고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을 추천해서 저는 중간에서 그 내용을 봤는데 정말 너무 자세하게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 있는 것까지 다 물어보는 그리고 기도편지 후원자가 누구야 이런 것까지 그리고 너는 누구를 통해서 얼마 누구를 통해서 얼마 이런 게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서 파송을 해주잖아요. 근데 한국은 너 믿음으로 갈 거야? 오케이 그럼 가. 한국은 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틀려요. 그래서 저는 언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결국 나는 한국 선교단체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한국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주지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고 같이 선교의 꿈을 꾸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교를 못 나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가장 한심할 때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그때 뭐 올림픽이니까 다 보잖아요. 한참 보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건국 이래 처음으로 메달을 딴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록 동메달이긴 하지만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정말 큰 이슈였어요. 건국 이래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거예요. 비록 동메달이긴 하지만 종목이 뭐였냐면 태권도였어요. 그 선수가 태권도에서 따고 너무나도 기뻐해서 달려가는데 누구를 딱 끌어안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나랑 같이 선교훈련을 받던 목사님이었어요. 민신학이라는. 그분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나는 뭐하고 있나 하는 허탈감이 처음으로 한번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멋있게 선교하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못내 아쉬움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보내주지 않는 그런 나의 삶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 저는 그냥 인내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완성된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꼭 숨겨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야 할 삶은 증인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서두에 딱 들어오면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걸 깜빡했어요. 지금 그냥 하겠습니다. 뭐냐면 서로 좌우간에 인사를 좀 격려를 좀 해주십시오. 격려의 말씀을 서로 간에 지금 네, 격려를 하시는 말씀.
되게 어색하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죠.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수요일 날 어느 권사님의 기도의 힘을 받아 제가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왜 건강하다고 하냐면은 영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 사망 인원을 이렇게 좀 사망자의 인원수를 좀 체크를 했었답니다. 어떤 통계를 내기 위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코비드 때문에 죽은 사망자의 수보다 자살로 죽은 청년의 숫자가 배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독감과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함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좀 외로워하면은 좀 귀담아 들으시고. 근데 저희 교회는 서로 간에 너무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염려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서로 간에 챙겨주려고 하고, 특히 저희 허민수 목사님, 조옥기 사모님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만 봐더라도 정말 건강한 교회다. 그런데 저 사람은 딱 봐도 나보다 더 힘들어. 근데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건면해주고 위로해줘.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조옥기 사모님과 허민수 목사님에게 찾아가셔서 좀 건면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서로 간에 우리 주위에 이제 너무나도 연세도 많으시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넉넉치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라고 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면서 그것만 잘해도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여러 선교지를 돌면서 그 미국 팀이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은 다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특별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지금 그걸 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팝콘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팝콘. 왜냐면은 어떤 거냐면은 팝콘을 이렇게 튀기려고 딱 넣으면은 팝콘이 팍팍팍 튀죠. 어느 게 언제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근데 딱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냥 우후죽순으로 순서 없이 한 사람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10마디에서 10글자에서 20글자 안으로. 저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식으로 좀 했더니 탔다고. 너가 하는 기도는 번이야. 너무 오래 했어. 번 됐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짧게 하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도 계속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 청년들도 막 하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제가 서두이겠죠? 이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시작할 텐데 순서는 없습니다. 왜 하냐면요, 이것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설교는 뭐냐면은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친 후에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은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가고 갑니다. 그것을 조금 땡겨서 이 예배 시간에 하고자 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뒤를 따라서 순서 없습니다. 강요 없습니다. 근데 자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강요가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내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부하십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요, 부부간에도 고백해야죠. 행동해야죠. 제가 지금 잠깐 하십시오 했는데 못하죠. 왜 못할까요?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시키지 않아도 절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죠. 내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는다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남편을 위해, 내 아이를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어머니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기만 하면, 겨다시만한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서쪽으로, 지금 선교단체에서도 서진 선교회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자꾸 서쪽으로 갈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제 나름대로 유추해 봤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동쪽으로 쫓겨나서 하나님께로 내가 가야지 하려면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서진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동쪽으로 간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서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선 작업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하는 처음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수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요, 그 수치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기 위해서는 내 이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자기의 수치심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존재,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자꾸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의 온전한 모습을 다 까발리고 하나님,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그 수치심을 가리고 포장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눈에 벗겨진 그 비닐이 벗겨져야만, 바울이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던 것처럼 그것이 벗겨져야만 돼요. 우리의 수치심을 다 내려놓고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나가야만 돼요.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잘못, 이러이러한 죄, 이러한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나도 수치롭습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다시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죄악 그대로 방치해 두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어떤 수치심이 있고 어떤 부끄러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지
본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너에게 묻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떠한 것이 됐든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상하는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은혜가, 강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각자 우리 모두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부끄럽지 않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변화되어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전체 사도행전 전체의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저에게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뭐냐면은 바울은 왜 굳이 로마에 가기 원했을까? 그는 1차, 2차, 3차에 걸친 순회 선교를 바라보면서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에 보니까는 자택 감금되어서 그냥 복음을 전해요. 그것을 보면서 좀 아쉽다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왜 계속 안 했을까?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그냥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1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예, 감옥에 가지 않고 석방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라는 그런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의 생지들이 그들을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의 생질이 그것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생족이 그것을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어떻게 알리냐면은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당신이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백부장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같은 유대인은 40명은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식음을 전폐하리라는 40명이 있는데, 로마의 천부장은 이 외국인을, 낯선 이방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총 470명이라는 호위대를 두어서 바울을 생명을 보존시켜 줍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부자가 더 무섭다라는 거죠. 외부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더 끈끈하게 내부자끼리 서로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미국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1차 전쟁 때 11만 9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군인뿐만이 아니라 11만 9천 명이. 2차 전쟁 당시에는 29만 1천 명이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 때 60만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내전. 같이 서로 싸우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더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얼굴 붉힐 일이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을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 협력한다면 앞에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하는 열린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사명이며 소명이며 우리의 본분이며 맡은 바 책이며 다한 의무인 것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열린문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